제가 우울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우울이 뭔가? 우울, 마음이 어둡고 가슴이 답답한 상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 보나요? 그리고 일을 자꾸 미루고 아니면 오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사랑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대답도 안 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우울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저는 다윗을 뽑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우울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걸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우울할 때 텔레비 보지 않았어요. 왜? 그때 텔레비가 없었거든요. 다윗은 우울할 때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우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로 우울했느냐? 다윗이 우울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일생을 다 얘기해야 될 텐데 제가 오늘 9시 예배 설교에는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1시 예배에는 좀 짧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 잘라버리고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우울할 수밖에 없었느냐? 왕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얘기해요. 나에게 큰딸 메랍이 있는데 내가 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내 소원 하나 들어달라. 나의 원수가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처단해주면 내가 내 딸 메랍을 주겠다. 왕의 말이니까 다윗은 믿었어요. 적어도 왕이 한 말인데. 그랬는데 나중에 그 딸 메랍을 아드리엘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당했다면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우울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나는 돈도 없고 집안도 변변치 못하고 그러니까 왕이 그 딸을 주려고 그러다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드렐이라는 사람,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집안이 좋은 사람한테 그 딸을 주었구나.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세요? 얼마나 우울할까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울 왕이 또 말합니다. 야, 지난번에는 내가 큰 딸을 너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만 약속을 못 지켰다.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작은 딸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소문이 있는데 내가 그 작은 딸을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 집안이 그렇게 부자인 것 같지도 않고 지참금을 마련할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대신 내가 너한테 지참금 대신 부탁할 거 하나 있다. 블레셋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지참금으로 삼겠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양피 200개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어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설마 다윗이 양피 100개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왔어요.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오려면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가 결국은 죽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흉계를 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200개의 양피를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그랬구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지만 여론에 못 이겨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한 후에 이제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왕의 사위가 됐으니 왕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왕이 아프다고 그래요.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 가서 이제 수금을 켰습니다. 수금을 켜서 왕을 치료했어요. 이게 최초의 음악 치료사가 다윗이에요. 제 조카 중에 하나가 그 휴스턴에 있는 그 병원이 있는데 이건희 회장도 가서 암 치료받은 그곳이에요. 유명한 병원인데 거기서 음악 치료사를 했거든요. 그 지금 음악 치료사가 있어요. 그 최초의 음악 치료사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자기 장인어른이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 음악을 연주할 때 얼마나 공교하게 연주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음악을 연주했겠어요. 그 수금을 켜는데 사울 왕이 일어서더니 갑자기 창을 들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겨우 목숨을 구해가지고 도망왔을 때 집에 온 다윗 얼마나 마음이 우울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암살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미갈이 그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음을 당할까 봐 그 다윗을 창문 밖으로 도망을 가게 합니다. 창문 밖으로 줄을 내려서 도망을 가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갔는데 그때 도망갔을 때 다윗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중에 소식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어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대요.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 그 남자예요? 남성성이 다 제거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세상에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 그러면 다윗만큼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울병 걸린다 그러면 다윗만큼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때 다윗이 모든 일을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혹은 게으르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윗에게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떻게 우울증이 없었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시를 썼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윗이 암살단을 맞았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며 쓴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59편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에 블레셋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56편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에 아기스 왕 앞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살아나는 방편으로 어떻게 했느냐?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 등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겨우 살아나요. 그때를 생각하며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블레셋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와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살 때에 그때에 쓴 시가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이 많아요. 다윗이 처음에 도망갔을 때에 이제 그가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고생하니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도와줬는데 나중에 소식이 들리는데 보니까 사울 왕이 그 아히멜렉을 죽였대요. 그리고 그를 도와준 제사장 가족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부르짖으며 쓴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이 한 번은 이제 도망 다니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굴 속에 숨어서 자기 부하들하고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아니 갑자기 굴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큰일 났구나. 들키면 끝장인데, 이제는 죽었는데, 내가 굴 속에 내 부하들과 숨어 있는 게 들키면 나는 끝장인데. 근데 누군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들어와서 잘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데 들어와서, 환한 데 있다 어두운 데 들어와 보이지 않지만 다윗과 부하들은 잘 보여요.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바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를 보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며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우울한 일이 생기고 환경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냥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혹은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혹은 도박에 중독이 돼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세요. 이 모든 시는 무슨 시냐? 이 시들이 전부 탄식시예요. 그것을 탄식시라고 그래요. 자기 개인의 슬픈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한 시는 개인 탄식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라나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며 쓴 시가 있어요. 그것을 공동체 탄식시라고 합니다. 이 모든 탄식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대로 두십니까? 저들이 개떼처럼 지금 둘러싸서 지금 나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나를 그대로 둡니까? 내가 마치 내 마음이 촛물이 녹아드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세요. 다윗이 한 것처럼 부르짖으세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세요. 울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때에 비로소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쓴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지금 다윗이 부르짖고 있어요. 내 원수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잘하려고 한 것뿐이고, 나라에 충성하려고 한 것뿐이고, 국가에 충성하려고 한 것뿐이고, 사울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어와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이제 내 생명을 끊으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압박을 합니다. 그렇게 나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핍박하는데, 그때에 다윗이 한 고백이 뭐냐? 오늘 설교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69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결백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선하게 산 것밖에 없고 악하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악한 그 사람이 더 힘이 있고 까닭없이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나에게 왜 그렇게 많고 왜 그 사람은 불의하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상대방보다 내가 힘이 더 강해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울 왕보다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림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상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우매함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뭐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나의 감정적인 반응이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기대보다 상대방이 나를 저평가할 때 우울해져요. 당신 그것밖에 안 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을 때에 나에게 우울한 마음이 생겨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대할지 몰랐는데 그 이하로 대할 때에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울해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결국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사울을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돌아봤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내가 더 좀 깨끗하고 저 사람은 더러우니까 그렇게 접근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느냐? 자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는 죄인 중에 두목,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나는 배설물 같은 사람이다. 배설물이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냄새나고. 근데 사람들이 가끔 욕하거든요. 저런 XX 같은 사람. 그럴 때 그는 생각해요. 아유, 나는 배설물 같은데 나를 XX라고 부르니 감사하네.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냄새나는 배설물인데 사실은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보고 XX라고 욕하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언제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 왕이 그 동굴로 뒤보로 들어왔을 때,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해요. 지금입니다. 지금 저 사람 죽입시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준 겁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당신의 아내를 뺏어가고 당신을 무고하게 저렇게 죽이려는 사람 지금입니다. 안 죽였거든요. 그냥 사울 왕의 옷자락만 조금 베었어요. 증거로 삼기 위해서. 또 한 번은 다윗하고 아비새가 이제 사울 왕의 진친대 갔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왔는데 다윗이 숨었다가 밤중에 몰래 나와가지고 보니까 사울 왕이 잠들어 있어요. 아비새하고 그곳에 갔는데 아비새가 말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칼을 2번 쓸 것도 없습니다. 한 번 찔러서 저를 죽일 수 있으니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안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배설물이라고 아는 사람은,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인 것을 알아요. 내가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사울 왕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아버지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다윗을 구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우매함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결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답답해요. 더 이상 소파에 앉아 있지 마세요. 거기서 계속 텔레비 보면서 있지 마세요. 무슨 뭐 대단하다고, 당신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당신 죄인인 거 다 아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 앉아 있어요. 거기 왜 그러고 있어요? 당신은 배설물인데, 당신은 죄인인데 뭐 욕조에다가 물 채워놓고 물 식을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뭐 대단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일꾼이 필요한 이때에 지금 게으름 피우고 자아 문제 가지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죽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언제 게으르게 그러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언제 그렇게 계속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게으르게 그러고 있겠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왜 그러고 있어요? 일어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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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다 토설하세요.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퍼부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강하고 악하고 아주 못돼가지고 내 인생을 다 망쳐놨지만 사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배설물만도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사울과 같은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사울 같은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친구 가운데, 여러분 식구 가운데 사울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극복했어요.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내가 사울보다 더 훌륭하다는 걸로, 내가 사울보다 더 힘이 있다는 걸로, 내가 사울보다 더 지식이 있다는 걸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우매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고백으로 극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인 것을 자백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